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때 할례법을 주었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을 때는 율법과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즉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고 멸망을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믿음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할례법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통해서 영생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저주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법의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하늘 성소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지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이 그 의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의를 입혀서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한 생명체가 됩니다. 육체로 살았던 과거의 사람은 다 장사 치러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사탄에게 종살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게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머리가 하나이고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지체는 여러 가지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머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며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아직도 교회에 다니면 구원된다고 믿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된 생명체들이 바로 구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 된 생명만이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한 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율법과 제사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셔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전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피를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을 여시고 사탄이 머리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심으로 영생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그 아들 안에 줬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몸으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율법이나 제사법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영으로 마음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몸으로 육체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목해야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어버리면 믿음이 헛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이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은 뭐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고 그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겁니다. 나와 하나 된 예수님,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생명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영적으로 정말 신령한 몸된 교회 한 생명체가 구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셨고 그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건 내 몸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생명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됨을 굳게 지키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예수님 몸된 교회밖에 없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제 영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유형교회가 많이 있는데 서로 네 교회 내 교회 네 교파 내 교파 싸우는 건 안 됩니다. 모든 유형교회 수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그리스도인 아무리 많아도 그들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으로 구원받는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생명체가 돼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유행교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라고 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을 생명체가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대까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력하고 있는
하나님이 종이 있다고 하면, 혹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그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 몸의 지체 한 생명체만이 구원이고, 바로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한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순종과 복종만 되는 예와 아멘만 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로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몸의 지체는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구원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는 많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유행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가 하나, 그리고 피는 하나입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흐르고 있지 아니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지체는 많으나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오직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하셔서 거기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몸의 피로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멈추지 말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편지가 되고 몸으로 산지사 드리는 살아있는 생명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육의 몸이 있는 것 같이 또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것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욕된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약한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육의 몸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걸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썩지 않고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욕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약한 게 아니라
강한 못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몸된 교회가 된, 예수님이 생명의 머리가 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명의 벌로 나옵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을 영으로 모시는 거죠.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이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보면 아담은 생명, 하나님 주신 영으로 살았던 생명이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몰아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 주신 영으로 산 영.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아담은 육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신령하신 분이에요.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흙에서 간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혈통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영적 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 어둠을 몰아내게 되고 우리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영적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케 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인들의 교만한 선밀의식을 깨뜨리시고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즉 십자가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둘이 모두가 다 한 세 사람을 지어진다. 그리고 화평하게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유태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화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 시민권,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 그리스도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가 된 생명체에 구원된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법에 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두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교회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4절, 18절, 9절, 13절 내용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겁니다. 자,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의 영광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가져왔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왔습니다. 참빛, 세상에와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세상은 그가 만들었어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유태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접한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혈통 육종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영접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들은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 몸된 교회입니다. 바로 영원히 영생할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아직 교회 다니면서 구원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그건 유형교회 다니고 있는 모습인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곧 나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건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생 동안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 안에서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한 몸을 예배하셨어요. 그 몸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고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해방시켜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체로 이 땅에 그의 몸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가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명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우리도 자기 부정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에 우리는 예밖에 없습니다. 예와 아멘을 통해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몸의 지체로서 우리 생명 예수님 모시고서 순종이 되어지는 그 몸의 지체로서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목락 누리는 생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